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12제자 중에서도 참 특별히 일화가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격이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다혈질이었고 그리고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아마 베드로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아마 어릴 때부터 그 가문에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생업이었겠죠. 고기잡이를 어릴 때부터 아마 했었을 거고 그래서 아는 게 아마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데이빗이 앉아있는데 아마 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o I'm just asking your neighbors to explain what's going on here so they will be able to kind of okay. So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향과 성격은 여러 군데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막다가 이제 칼을 떼어서 그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죠. 그랬다든지 아니면 굳이 이제 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굳이 또 따라가죠. 숨어서 이렇게 막 따라가서 굉장히 가까이까지 뜰 안까지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로 배신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참 발을 씻어주시려고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다들 이제 다 이제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근데 베드로가 또 절대로 내 발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굳고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부끄럽겠죠. 자기 더러운 발을 자기 선생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이. 절대 예수님, 당신은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아주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그럼 내 머리랑 손도 같이 씻어주세요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 혈액형이 유행이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 분명히 B형이었을 거다라고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아주 천방지축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세워주신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점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방에 그냥 그 전에 아무런 그런 것들 없이 한 방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기특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것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복음서를 전부 통틀어서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 있어서 거의 홈런을 날린 그런 지금 순간인데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도 베드로 그 개인의 행적으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과 어떤 그런 것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주 이 구절이 굉장히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는 저는 조금 더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둘 다 예수님 본인께서 사용을 하셨고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 중에 한 번이죠. 처음이자 아주 희귀한 그런 단어로서 쓰이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장면이 우리의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도 중요하고 거기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원래 사용된 원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어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원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제 저희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은 원래는 어원은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calling out,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고 원래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어떤 시민들이 모인 공회, 모인 어떤 퍼블릭한 어셈블리 이런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쓰였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적인 용어로 발전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불러 모은다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신앙 고백 자체는 베드로 개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한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다,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근본입니다. 불러 모으는 것.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그끼리 모여있는 그러한 클로즈된 그룹이 아니라 나가서 불러 모으는 것, 퍼블릭하게 모이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고요. 두 번째,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literally 이제 found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해석은 그 베드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반석이고 내가 그 반석,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신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 말이 페트로스라는 말의 그리스어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또는 바위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페트로스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페트라. 이것은 이제 여성 명사고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일찍이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보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해석은 그 반석은 예수님 자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한 곳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예수님 자신의 어떤 파운데이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또 해석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해석은 바로 그 반석이라는 것이 그 베드로 그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은 곧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죠. 그리고 또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라면은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삶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은 교회가 아니겠죠. 그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찾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서로 찾도록 도와주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나누는 가운데 또 찬양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신앙 고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재미있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한들 어떤 소셜 클럽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의 거기에 대한 나의 이해와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본질, 여기서 보는 교회 본질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 네가 가서 에클레시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미션이,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이 교회를 키우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써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 세우는 교회이죠. 함께 세우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들로서 여러분, 이 교회 세 가지 오늘 제가 함께 나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또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불러 모은다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우리끼리 그냥 재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살아서 성장하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지금 어려운 때죠. 지금 저희 많이 빈자리가 보이고 있고, 또 저희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함께 정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을